오늘도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크게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보이는 참된 믿음의 증거 또는 또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 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특성,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성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좋은 하나의 특징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 있는 영적인 공통 분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공통 분모와 같은 그 특성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또는 종교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학문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공통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주 공통적인 하나됨의 특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오늘 목사님과 상의를 한 것도 아닌데 오늘 교동문이 그 교동문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교동문 속에 나온 것처럼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됨의 그 요소, 각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개성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됨의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됨의 요소에 속한 여러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평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났던 19세기 이후에 그게 논란이 됐지, 사실은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데 이의가 없었어요. 칼빈 또는 존 오웬, 존 후라벨 다, 그리고 아더 핑크 현대에 와서 그분들이 다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유형적입니까? 무형적입니까?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무형적인 것이죠. 그러나 무형적인데 이 본문에서는 무형적인데 실상, 증거,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속에 실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건 실체, 또 증거, 이건 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칼빈 목사님이 이걸 주석하면서,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체를 새롭게 말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장에 연속되는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가지고 아주 굉장한, 아주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어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면 그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자기 최면도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요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은 10장의 연장되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10장에서는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기 11장에서 그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인내하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왜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당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유대교에 속한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히브리인들은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하여 자기들의 교대권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산업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있어 서로 그 먹고 그 사는 문제를 서로 통용했다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여기도 봐라, 성경에도 이런 나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건 성경을 제멋대로 인용한 것이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하나의 그 정황을 이해해야. 그래서 다 산업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가문이 쫓겨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생활하는 게 묘연해져요. 몸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생활여로 필요한 그 요건들인데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최초의 단계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핍박과 박해의 정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너는 우리의 가문에서 있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터 너는, 너와 나는 부자간의 연을 끊는다, 그래 쫓아나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오,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니오, 그러면서 이런 많은 부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을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러한 극심한 처지에서 유대인 신자들은 이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배도의 유혹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그 가문에서 받는 그 고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와 이런 그 환난 속에, 이런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전으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배도의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울러 낙심이나 배도의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는, 그래서 격려와, 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격려와 경고가 같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뒤로 돌아가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멸망으로 처하니까 믿음을 꼭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경고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위험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악한 자들의 박해와 사단의 유혹을 이길 거룩한 이치와 보장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런 고난을 처음에는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잘 시작하고 잘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처음 가졌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경고죠.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의 의인은 누군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데 왜 성경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 얻은 자들을 의인이라고稱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는데,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 성경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로 모든 만난을 이겨야 하는데 하도 외적인 조건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들을 향하여 거세게 몰아치는 그 폭풍과 같은 것이 너무 심해, 너무너무 참기가 힘드니까 사람이 연약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누가 제일 강합니까? 누가 제일 강하냐고 퀴즈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누가 제일 의인입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가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크게 그러므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에게도 이 현대라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딪힘을 당합니까? 처한 조건이나 현안의 어려움, 몸과 마음이 가녀리고 힘들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질병이 직접 찾아와서 당하는 고통.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히브리인들이 이전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듯이 우리들도 이미 구원받아 놓고도 하도 어려우면 이거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는 한데, 아이고 정말 이 믿음을, 그래도 믿음의 순전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계속 강론 받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테니 조금만 참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세속적인 말로 쥐구멍에 누워 햇볕이 드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참아. 이런 방식으로 또 좋은 처지를 줄 테니까, 환경을 바꿔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아주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시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식은 뭔가 믿음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뭘 견고하게 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그 원리와 그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5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환란의 여러 믿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며 위협하고 회유하고 그런 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견고하게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믿음의 본질과 그 골격을 더 튼튼하게 하시려고 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처지나 환경이나 박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여 견디어 결국 영광에 이르도록, 그래서 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요. 무슨 연습을 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 학생들 있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조한이가 대답해요. 뭐예요? 공부 잘하는 방식이 뭐예요? 연습, 복습. 우등생이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등생이 되는 비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복습하는 게 복습. 그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안 되면 세 번 읽고, 세 번까지는 읽고 그 다음에는 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 읽고 안 되면, 어떤 이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오늘 화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공부를 잘하셨네요.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면 7번까지, 곧 이해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깨닫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복습을 해도 어떻게 하면 복습. 한번 따라해주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복습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계속 그거 아니면 믿음이 저절로 스스로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물론 붙잡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이치를 배워나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재학습을 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을 확신한데, 어떻게 확신하는가?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확신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살아있는 원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안 위대해요. 연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 이런 교리를 끌어낼 수 있어요. 참된 구원신앙 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표지는 뭔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믿습니까? 그 믿음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이건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참된 유일한 구주로 믿는 이들은 그 자체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그것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가지 예만 듭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심하게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27절,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것, 에워싸 미는, 다른 복음서에 에워싸 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아주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에워싸 미는 그런 가운데 어느 그 여인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옷자락을 꽉 붙잡더니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내 병이 나았네 이렇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네가 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내 몸에 손을 대었구나. 그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구주신 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내 믿음을 통하여 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내가 발하였도다. 더 중요하게 나는 내 구주로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였노라. 이게 놀라운 선포예요. 그러므로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여인이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병을 12해 동안 앓은 건 그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여인이 들었던 그 말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사도신경을 할 때 진실로 내 믿음으로 알고 사도신경을 한 사람은 그 믿음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증거.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여인의 믿음이 인쳐주셨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인치심은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보장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이 말은 보증금을 내셨다는 거예요. 1차 계약금이 보증이라는 말이 1차 계약금. 집을 서로 사고 팔 때 계약금을 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1차 계약금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그걸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셨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 신자들이요, 이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선진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가졌었다. 우리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인 반면에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증가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들의 구원받은 증거였다. 그렇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나 그들이 다 같이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오직 유일하고 충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신학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물론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 은혜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말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 행위, 우리 자신이 뭐 헌신, 우리 자신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이 뭐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해져서 우리가 더 구원받는데 보탬이 된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오직 유일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근거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곤고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각종 시험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떨어져요. 그래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알미니안의 신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단과 오류 사이에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들과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믿도록 다 조건을 제시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맡겨놨다. 선택도 미리 예지예정, 미리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세요? 하나님과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거기 아주 이 성경에 아주 그냥 성경에 정말 그 히말라야 정봉과 같은 그런 놀라운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각종 시련,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련,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놀라운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야. 네가 깨달아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한 것도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셨다. 선언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나는 교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교회 경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 우리가 구원받을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대목은 아주 큰 주제예요.
예?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강론을 받을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논리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11장에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미리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목사님과 상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하시고 계속 시리즈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 믿음의 표지, 구원의 표지. 왜 말씀하세요? 이번 우리 사경회 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 오늘은 서론, 다음에 목사님 강론할 때는 본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만 듣지 말고 본론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영웅들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영웅들의 초상이 걸린 갤러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갤러리가 여러 그림들이 그려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초상이 쫙 걸린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고요. 증거는 물론 뭐 이 증거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증거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증거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자,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 이 증거를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걸 지워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증거를 없이 할 존재는 없습니다.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자, 이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거기 나오는 왜 영어를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니?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게.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자, and after you have suffered literally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였다 완루형으로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당한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신을 친히 너희를 회복하시고 친히 너희를 컨펌 아주 견고하게 하시고 스트렝스 힘있게 하시고 에스타브리스 너희를 아주 굳게 하시고 아주 강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은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제 주어인데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설명을 해서 관계대명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아주 숨이 넘어가. 영어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까다로운 게 관계대명사는, 사실 관계대명사는 친절한 아저씨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Who has called you,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called you 완료형이요, 끝난 일이요. 너희를 부르셨어. 왜? To his eternal glory. 어디로 부르셨어?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로 말하고 있어요. 야, 정말 이 대목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잘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 또 여전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야,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자로서 고난을 받으니까 영화롭지 않아요? 영화롭죠. 물론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은 여전히 어떤 신분으로 영원한 신분으로 왕이 될 왕자가 그 세자예요. 그 세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지만 그 세자는 반드시 왕이 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광 중에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영원한 영광에 부르심을 받아 들어간 자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 너희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 시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이, 믿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 아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28절 다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 우리 뜻대로 뭐가 잘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계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은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잔뜩 들어있어요. 원치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모든 걸 다 주장하셔서 결국 거기서 나오는 최종적인 열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사랑의 계획이 완성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이미 결정적으로 된 것으로 아주 그냥 단정을 했어요. 아직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정말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영화롭습니다.
이 소망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을 때 이 소망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첨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의 영광,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니까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하지 못한가? 완전치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거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은 것이 영원하거나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소망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어요. 현실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칩니다. 아유, 기진합니다. 우리 자신은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배우면 또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시작할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그래요. 여러분의 이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런 기록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우리 선조 누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티켓과 같아요. 티켓. 요즘은 예술 공연이 아주 대단한 아주 값비싼 예술 공연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데, 유명한 예술 공연 조성진 같은 그 피아니스트가 와서 공연한다고 그러면 불과 몇 초 만에 끝. 그러니까 거기 갈리는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 열린다 그러면 탁. 그러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다가 다 끝나버려. 요즘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 티켓을 딱 받았다고 그래. 티켓을 딱 받으면 그 티켓을 받고 아직도 멀었어요. 올라면 두 달 남았어. 그 2달을 바라보면서 그 조성진이가 피아노를 치는 그 우리나라 최고, 아니 전 세계 최고예요. 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하여튼 여러 작곡자 쫙 전화. 그 마음속에 그리면서 티켓, 그 공연에 관한 보장이에요. 그래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가면 그 앞을 막아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 딱 들어가면 촥 열리고 들어가시죠. 물론 티켓을 봐요. 그 얼굴 안 봐. 티켓만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 보장이 절반쯤 주어집니까? 완전하게 주어집니까? 완전하게 주어져요. 완전하게. 그걸 알아요. 그 약속하신 영광. 그 티켓 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 값이. 뭘 주고 우리에게 그 티켓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이제 성삼위께서 총동원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께서 그 피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인쳐주고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빛을,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티켓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잃어버려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장롱에다 갖다 집어던져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걸 우리 집에
보석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석 덩어리. 그리고 그 보석 덩어리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 보석이 값으로 여러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나올 때 어떡하겠어요? 그 보석이 다 잘 있는가 보고, 밖에 나와서도 그 보석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그 보석 잘 있는가, 아마 진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여할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너무 놀랍게 진술해. 그러나 뭐 자세한 것을 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 그러나 너무 영광스러워.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거기 하면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여러분 자리가 거기 있어요, 없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화로운 성의 상징적인데,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티켓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말씀하시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티켓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티켓을 가지고 자꾸만 두드려요. 문이 안 열리죠. 엉뚱한 데 가서. 그러면 시간 버리고 우리의 삶이 기진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봐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마치라. 한 번은 제가 2년 전 진도 중앙교회 사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내일도 이제 같이 갔는데 KTX 예매한 티켓대로 하지 않아 낭패당할 일을 겪었습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목포행 KTX 정해진 시간을 15분 정도 앞두고 정해진 레인을 확인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KTX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그래서 이 열차나 하고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아니 여수 엑스포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건 옛날 여수에서 했던 엑스포를 기념하느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시하고 그 앞에 또 여객전부가 우리를 보더니 빨리 타세요. 문 열리는데 그래 얼른 탔어요. 타자마자 기차가 움직여. 15분 전에 내려가는데 그런데 속으로 옛날 우리 시골에 장날 버스가 사람 가득 차면 그냥 가거든요. 시간 안 가도 그 차나 비슷하네. 뭐 글쎄 우리 여기 이제 아마 예매한 사람이 다 됐나 이런 생각이 이게 뭐 어리석고 그 생각이 났어. 기차가 천천히 가다가 속력을 내서 착착착착 간. 우리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딱 두 사람인데 우리 좌석에 딴 분이 앉아 있어요. 일어나세요. 이게 우리 좌석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다가 이상하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옆에 혼자 있는 어느 아가씨, 젊은 아가씨가 있어. 이게 난 목포로 가야 돼요.
목포행이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수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했구나. 마침 여객전무가 지나가고 있어요. 딱 붙잡고 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랬대. 예, 저 광명역에 가셔서 거기서 내리셔요. 내리시면 15분 뒤에 이 차가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KTX 그냥 KTX 온다는. 그래 광명역에서 내렸어. 후다닥 하면서 15분 뒤에 딱 차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우리 자리를 갔더니 꽉 찼어요. 다른 사람들. 그 두 자리만 딱 남아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내가 그걸 보고 표가 적혀 있는 대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티켓에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에 어디에 있을란가 우리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어딘가 그거 알아보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늘 행하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구원의 징표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